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유월절 하나님의 속죄의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일을 목적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자신을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서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이 세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이 감람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밤을 새우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주님은 항상 밤에는 산에서 기도하면서 쉬시고 낮에 나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하셨는데, 이때도 이 밤에 감람산에서 쉬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인 주일이 되어서,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이 유대인들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감람산 벳박이라는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이 벳박에서 마주 보이는 그 동네에 가서 거기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풀어가지고 이리 데려오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제자들이, 만약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가져가느냐고 그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번병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3절 말씀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의문도 있고 가서 봉변을 당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진짜 말한 대로 될까? 그런 의심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 다 마음에 잠재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자 보내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진짜 되는구나, 제자들이 놀라는 가운데서 그 나귀를 끌고 오죠. 자, 끌고 온 나귀 중에 나귀를 탈 줄 알았더니 그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끌고 온 그 나귀를 따라온 나귀 새끼들, 그러니까 나귀를 묶어놨는데 그 나귀 묶어놓지 않은 새끼들은 그냥 어미 옆에 붙어서 뛰어놀잖아요. 근데 따라온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아니 이 어린 나귀를 타면은 사람들이 보기도 이상하고 또 체중이 있기 때문에 이 나귀가 감당을 못하고 쓰러질 것이고 이 큰 튼튼한 나귀를 탄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예수님은 설득하거나 예수님께 충고할 수 있는데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다 보니까 그 새끼 나귀의 등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처럼 딱 올려놓고 타시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태우고 제자들이 호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 좌우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똑같이 제자들이 한 거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서 합니다.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이 더 가까워졌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레드카페에 들어갔다가 쭉 깔아주는 것이 그 예인데 그 시대에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의 타신 나귀 위에 깔고 어떤 제자들은 그것을 길에다 깐 것을 보고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곁에 동네 주변에 많이 있는 야자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나무, 그걸 종려나무로 하는데, 그래서 이 주위를 이런 예루살렘 입사 때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그 장면을 생각해서 이 종려주의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께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하죠. 여기 보면은 굉장한 그러나 소리가 들립니다. 9절 말씀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근데 그 소리가 서로 메아리치고 호응하고 여기저기서 계속 모이던 사람들의 소리가 이제는 나중에 그게 우레소리처럼 커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온 성이 소동하여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하고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러면 그때는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병들은 자를 치유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야기를 다 보고 듣고 산 증인이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 그러면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동안에는 6월절에 올라가셨지만은 항상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길 양 옆에서 길을 만들어 가지고 개선하는 왕을 환영하듯이 열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 생각해 보죠. 여기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이게 카페트 깔듯이 높은 사람들 특히 왕들이 올 때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 같으면 이게 비단을 까는 것인데, 자주색 비단을 까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시대니까 또 그런 게 갑자기 준비되기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정성을 모은 것이 그것이 뭐냐면 겉옷이. 지금도 2000년 전에 못 사는 아주 어려운 시대이고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가 그 겉옷인지도 몰라요. 그 겉옷을 그들은 벗어가지고 저녁에만 이불처럼 덮고 자고 낮에는 그것을 딱 몸에다 두르고 끈으로 묶어서 입고 다니는 시대였어요. 중세의 수도자들은 두 벌로 또 가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삶을 다 나눠주고 청빈하게 지내다 보니까 진짜 옷 한 벌뿐이었는데 그것이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모포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밤이면 덮고 낮에는 그냥 묶어갖고 다니는 것인데 사람이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고상하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서 보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멋있어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따라서 흉내를 낸 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외투에, 그리고 오늘날의 그 외투 흉내를 내는 그런 것이 과거에 입고 다녔던 망토예요. 그 여기에서 다 나오는 그 유행된 그러한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존에 필요한 도구인데 이 겉옷을 풀어가지고 길에다 다 깔았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밟고 나중에 그 너덜너덜해가지고 이제 입지도 못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옷도 없는 사람은 그 길거리에 있는 그 야자수 나무인 종려나무까지를 꺾어가지고 막 길에다 깔고 헌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그들이 그동안에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왕, 그들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드디어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자신의 삶들이 구원받을 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그들이 뜨겁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의 마지막 고난 주간
그 첫날이 이 종려주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오늘 여기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나귀 중에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나귀를 타셨을까? 일반적으로 왕이 그 왕도에 도성에 들어갈 때는요, 그 왕이 타는 짐승이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날씬하고 튼튼하고 아주 체구도 큰 보통 말을 탑니다. 말 중에서 다 눈에 띄어나는 백마를 타죠. 보통 왕들은 말이 한두 마리가 끄는 게 아니라 8마리 정도가 다 앞에서 끌고 거기 끄는 마차에 타고 붉은색 옷을 입고 위험찬 모습으로 그 백성들 앞에서 그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탔고 나귀 중에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큰 그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 왕이 임하실 때는 그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4절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아멘. 여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2장 11절의 말씀과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그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그 말씀을 1.1에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구약성경 보면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줄 때 솔로몬이 다윗 왕의 나귀를 타고 기온 샘이 있는 곳에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왕위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평화의 상징으로서 이 나귀를 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평화의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그 구원자를 보낼 때, 왕을 보낼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 말씀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시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더 낮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주님은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되고 섬기는 자로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오늘 나귀를 타고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 만민들이 서로 으뜸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행자재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 있는 이 인간의 모든 문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 땅에 무엇을 우리가 주려고 하는가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주님이 이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그 땅에 평화를 주려고 하실 때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하늘로부터 보내받은 평화의 왕이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거기 나타나는 반응이 상반된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그 모든 말씀들을 완전하게 이해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다 따라서 순종한 여기 오늘 제자들 그룹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고 나귀 끌고 오너라 하니까 끌고 오고 어린 나귀 타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린 나귀에다가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깔아드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니까 거기가 죽을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막 예수님 앞에서 환호를 하면서 거기 가시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오늘 여기 제자들을 보죠. 그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나중에 가서 엄청난 고난도 위기도 경험하기에 순간하긴 하지만은 결국엔 주님을 끝까지 쫓은 결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속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인류를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꾸는 완전히 역사의 전환점의 주인공이 되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의 12기초가 돼서 인류의 구원의 그 모든 초석이 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오늘 여기에 보는데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동참하는 이 제자들의 순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대부분의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불의하게 다스리고 그렇게 했던 그룹들,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그룹들을 압제하는 그룹들 싹 제거하고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하여 높여줄 그들의 왕, 영광의 왕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함과는 달리 그들이 따르면서 그렇게 추앙하던 것과는 다르게 현실 속에서 그 시대의 실력자들이라 부르는 그 당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권을 잡고 있는 헤롯과 로마의 권력의 수괴인 빌라도까지 그들이 다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예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만약 그게 동참한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자 그들이 금방 위축이 됐어요. 아무 대응도 없이 힘없이 끌려다니는 예수를 보면서 그들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금방 감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은혜 받고 그렇게 기뻐한 것과는 정반대의 감정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 또 여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매수하기도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고함치는 무리로 순식간에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맙니다.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조금 전에 환호하던 그 무리들인데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쫓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런 무리로 전락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저지른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은 마치 그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온 프로크루테스 강도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 이 프로크루테스라는 이 강도는 어떠하냐면요, 언덕에다가 집을 짓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납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철 침대에다가 딱 뉘어봐가지고 길이가 너무 길면 자기 침대보다 길면은 긴 쪽을 잘라서 죽이고 침대에다 재봐가지고 그 침대보다 작으면은 쭉쭉 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강도의 사람들의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은 자기 침대였어요. 자기 침대. 그 신화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도 나중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 프로크루테스라는 이 강도, 신화에 나오는 강도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다가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을 갖다가 그걸 강요를 합니다. 꼭 내 생각처럼 생각해라는 거죠. 반대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에 다른 사람 생각들을 해를 끼치면서까지 그렇게 따르도록 폭력적인 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심리를
신화적으로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래 인간의 이 죄악된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진짜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상식,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 율법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끌어맞추는 거예요. 하나님도 막 끌어맞추고 하나님 보낸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다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억지로 맞지 않은 것을 잘라내고 부족한 것을 끌어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죽인 것 같이 그들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단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척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악하게 한 것을 단 한 가지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여기 철침대와 같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의로운 선민 아브라함의 경건한 후손이라 자처한 유대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재고 잣대로 자르고 처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아예 그냥 말하지 않고 잠잠해 버립니다.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재판을 정말 로마의 법으로 3번 재판해봤는데 아무 흠이 없다. 이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 분노하면 내가 몇 대 때리고 그냥 보내겠다 그러니까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만약 그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 원로원에다 당신을 고발하겠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걸 추정에 따랐으므로 우리가 고발하겠다고 빌라도를 위협하니까 깜짝 놀라는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넘겨줄 때 어떤 것을 하냐면은 나는 이 사람에게 대해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라. 그렇죠. 그래서 세수대에다 물을 따다가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자신 있게 장담했느냐면요. 맞다. 만약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뭔 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이 받을 것이니라 막 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저주를 자청하여 그 입으로 말한 대로 결국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하고 그 후에 2000년 동안 나라를 갖지 못하고 전 세계 이 땅 저 땅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유리 방하면서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대로 유태인들은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스 상인에 뭐 나오는 그 유태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독일 나치에서 600만 명의 가스실에서 처형당해 죽고 지금도 저 보세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끊임없이 그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작은 나라예요. 거기에서 수백 개 한 번에 5,000개의 미사를 쏘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시작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무슨 폭격이 그렇게 많은지 폭격을 하고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저주를 자청한 그 결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 그 모순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죄악된 근성, 우리의 그 아집, 우리의 그 죄악된 그 본성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이 사형을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사형이 뭐냐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당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그리고 우리 후에 오는 우리 후손들에까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주님이 홀로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짊어지고 그 짐을 짊어지고 그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치르시죠.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진짜 아프고 힘들고 죽게 되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부모도 생각 안 나고 자식도 생각 안 나고. 조혜순 사모님이 2012년도에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요, 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할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단이가 손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며느리가 기쁘게 하고 힘을 내게 하려고 해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딴 때 같으면 막 얼마나 예뻐라고 그냥 안고 물고 할 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죽게 돼갖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아무 감각도 없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어. 거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매달려 가지고 시간 동안 그의 모든 피, 땀, 그 숨 한 자락까지 다 내쏟고 죽어가는데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7마디의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죄 짓고 죽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그 모습.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눈먼 짐승처럼 제 멋대로 죄 짓고 놀아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겼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방금 제가 말씀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함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은 의미, 그가 창에 찔린 의미,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오늘 우리를 죄악에서 다 자유케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부터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속죄의 희생을 치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속죄했는데 이제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피, 그 독생자의 피로 죄 없고 흠없는 그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뤘다. 그걸 영원한 속죄를 앞으로 이루어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사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이루셨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데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통쾌하게 외친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절 함께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치렀다. 죄의 값을, 인간의 저주와 재앙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청산해서 다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을 따르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벳바게에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를 끌고 오너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말씀할 때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 옷을 깔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영원한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말씀, 그런 표적과 기적들, 그런 진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비적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내가 이해를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의 잣대로 이리 되고 저리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집사, 권사, 목사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있잖아요. 신학교 가는 학생이 별로 없어가지고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신학생이 전부 다 평균 나이가 50이 돼. 그래서 지금 큰 게 부목사들이 부목사 뽑은데 5달 만에 뽑았다고 그러더라고. 어느 교회. 왜 그러느냐 했더니요, 이게 현재 있는 부목사보다 나이가 작아야겠는데, 새로 뽑은 사람이, 뽑아갖고 모집은 사람들마다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30 몇 살 몇 살이 부목사 밑에다가 50자를 두면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5달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현대인들은 이 학교에 가가지고 책을 몇 권 봐가지고 그 습득된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신앙생활도 자기 머리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처음 믿을 때는 겸손하고 조심하고 아주 공손하고 잘 따르던 사람이요, 집사가 되면 좀 뻣뻣해지고 권사가 되면 더 뻣뻣해져요. 장로가 되면 더 뻣뻣해져. 목사가 되면 이제 더 심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고,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모든 말씀에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당면하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로 인해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내한테 들리면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결과를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2000년 전에 인류 구속을 완성하듯이 오늘의 시대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알아야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생각에 번뇌가 일어날지라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 주님께 모두 맡겨야 돼요.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번민해 봐야 술을 막 몇 병씩 먹고 위장이 빵꾸가 날 때까지 그렇게 먹어서 뭐 해결될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어. 그냥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도했으면 평안히 자고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에 개입하세요. 나와 동행하세요. 나의 삶을 어루만지세요. 내가 지나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다 해결했고 처리해서 구원해 놓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종들이 되야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는 종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